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 오늘이 7일째입니다. 여러분 새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그냥 맞이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새로운 이 새해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결단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요.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고생을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자기의 잠을 줄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든지 아니면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직장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승진을 위해서 또 회사에서 퇴근하고 난 다음에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독서실에 다니는 사람,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게 아니고 직장인들이 독서실 가서 밤늦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원을 가요. 직장인들이. 그만큼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만 내가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은 결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건강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치열한 삶을 생각할 때마다 성경 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또한 정말 치열하게 산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의 그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형을 이기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였어요. 근데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쌍둥이끼리 서로 싸운 거예요. 에서와 서로 싸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에서한테 졌어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어서 에서가 형이 되었고 자신은 둘째로 나왔죠. 근데 이게 얼마나 분했는지 이 야곱이 나올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운 거고 엄마 배에서 나올 때도 야곱의 발꿈치를 잡고서 나오는 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게 야곱이라는 거죠. 그 후에는 어땠느냐? 야곱은 자신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라는 것이 싫었고 어떻게 하든지 첫째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기 싫어했고 이미 졌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판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볼까? 그 생각하고 사는 게 야곱이라는 거죠. 그는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사냥을 간 사이에 팥죽을 만들어서 에서가 올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단 하나의 이야기지만 아마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유독 이 사건을 먼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이 쉽지 언제 올지도 사냥 나가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또 에서가 정말 장자권을 줄 거라는 어떤 그런 담보도 없는 일인데 그냥 길거리에서 죽을 써가지고 기다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아주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획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추진력도 있었고요, 열정도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팥죽하고 장자권을 바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장자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장자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이 야곱이 이렇게 애를 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장자권은 정말 대단한 거나 보다, 대단한 보물 같은 거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장자권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형이 되고 싶은 동생 야곱이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팥죽을 주는 조건으로 뭐냐면 이제 내가 형 할게, 이거예요. 내가 형 할게, 내가 첫째 할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인 에서는 야곱의 이 조건을 우습게 여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이 형하고 싶다고 해서 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서 자기가 배고프니까 팥죽을 그냥 받아 먹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형이 나보고 형 첫째 하라고 했다 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후에는 눈이 나쁜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이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냥 쉽게 가로채는 게 아니에요. 형이 옷을 입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고기 요리를 하고 양털을 이렇게 붙이고 또 목소리도 변조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속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엔 더더욱 그렇죠. 왜냐면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내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아닌데 에서로 속이고 있잖아요, 야곱이. 근데 만약에 그걸 이삭이 알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겠죠. 그럴지도 모르는데도 이 야곱은 자기가 첫째가 받을 그 축복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험을 하죠.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삭은 속고 그 에서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축복의 말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는 동생으로 태어났음에도 그 조건에 순응하기보다는 그래 나는 동생이야 이렇게 살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형 에서가 알고서는 화가 단단히 난 거죠. 화가 단단히 나서 에서가 마음속에 품어요.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넌 죽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야곱을 이제 피신시키는 거죠. 자기의 고향으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 노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형을 이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형을 이긴 것 같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그래서 길에서 돌을 베고 아무 돌이나 하나 구해다가 그 돌을 베고 누워 잠을 청하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당히 처량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싶었겠죠. 마치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은 사람처럼,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에 떨어진 학생처럼 아마도 깊은 실패감에 빠져 좌절하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생긴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던 것이죠. 그게 꿈에 그랬다는 거죠. 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는데 뭐냐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많은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약속,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약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에게 전해지고 이삭을 지나서 야곱에게 온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야 돼요? 장자인 에서에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누려야 할 복을 야곱에게 주시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야곱의 오랜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동생이지만 형으로서 대우받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둘째 야곱이 아니라 첫째 야곱으로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죠. 야곱을 위한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약속,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으로 삼는 이 하나님의 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야곱 개인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야곱과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야곱을 이끌어주겠다. 그래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야곱에게 해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야곱은 혼자, 형이 무서워서 혼자 도망가고 있어요. 그는 잠잘 곳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돌멩이를 베고 누워있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는 정말 외로운 나그네이고 외로운 도망자죠. 자기 편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길 가다가 누군가 적을 만나게 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이죠. 또 집을 떠나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언제 다시 돌아오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에서 형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알고. 지금 나는 다시 돌아올 거야 하면서 집을 떠나지만 정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도 없는, 기약도 없는 그런 막연한 길을 가고 있는 그냥 한 나그네라는 거예요. 좀 전까진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가장 약한 자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막연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자도 아니에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사닥다리 꿈 한 번 꿨는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꿈에서 깨어나 처음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했고, 베델이라는 뜻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그곳 하나님의 집에 와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땅의 삶밖에 몰랐고 자신밖에 모르던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통해 천국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이, 우리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이 우리의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벌일까요? 우리가 외로운 것이, 우리가 좌절을 느끼는 것이 단지 우리 노력의 부족일까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나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안전할까요? 내가 알아서 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과 어느 길이 더 정확할까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내려오시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지 저 먼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에는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 했고, 하나님은 단지 일요일에만 만나고 나머지 6일은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내가 존재하는 그곳에, 내가 존재하는 그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오지 못하고 오직 내 힘으로만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열심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사닥다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
여러분이 살아있는 모든 시간에 하늘과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느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자고 숨을 쉬는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랑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자와 또는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에 도망다니는 이 야곱과 같은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고 있는 처량한 야곱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과 좌절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만 합니다. 2018년 새해는 아직 우리가 가지 않은 새 땅과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 땅에서 새로운 일을 기대한다면,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길 원한다면 나 혼자 그 땅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새해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해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해가 되어야 하며, 내가 나를 지키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새해는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혹시 예전에 이런 사닥다리 있었는데 지금 다 고장나서 하나님이 올라오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고 나도 하나님께 올라가지도 못하는 다 고장난 사닥다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닥다리 버리고 튼튼한 사닥다리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예배 시간을 소중히 하고 예배를 힘써 드리면서 일생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읽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세상적인 것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이 올해 내가 힘쓰고 애쓰는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우리 모두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내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해 쓰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사닥다리를 놓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야곱의 인생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된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바로 이 사닥다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